세미나 목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성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그 성경적 해답을 찾는 것이 오늘 세미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허락하신 성생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한 그것도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생활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도 목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는 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스려야 하는지 이것도 알아야 되겠고, 다섯 번째로 사단의 시험에 목회자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근데 우리 그 목회자 임직식에 가면은 권면하는 목사님들이 흔히 하는 말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목회자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 그럼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고 또 부딪히는 문제고 성의 문제가 상당히 교회 안에서 심각한데, 우리 한국교회 기래성 같은 목사님들 다 나중에는 어디 가느냐면 성에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미 그거는 뉴스나 혹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왜 그렇게 끝에 가서 다 넘어지느냐. 그 원인을 규명해 주는 세미나나 가르침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그것을 좀 알아보고요. 또 여섯 번째로 천국 들어가는 목회자가 되려면 성생활을 어떻게 되느냐. 사실 목회자가 제일 중요한 문제는 천국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목회는 시큰하고 천국 복음은 전했는데 목회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일곱 번째로 사단은 성을 어떻게 이용하여 목회자를 넘어뜨리는지 그 계략을 아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사단이라는 놈이 이 성을 이용하여 교회를 다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거기에 속수무책입니다. 왜냐? 목사님들이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대로 살다가 그냥 시간 되면 은퇴하고 죽으면 끝이다. 이게 안 되거든요. 우리는 사단의 계략을 이 성을 통해서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알아야 되겠고, 여덟 번째로 성적 범죄 행위 시에 음란 귀신들이 어떻게 몸속으로 침투하는지 아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하지만은 사단이 음란할 때, 간음할 때 어떻게 침투하는지를 아는 목사님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때문에 이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언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현재 세상에 음란으로 가득 찬 것이 목회자의 음란 때문임을 알고 세상에 음란 없애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한국이 굉장히 음란한데 이 음란한 그 원인을 우리는 흔히 세상에다 탓을 합니다. 세상 문화, 세상 어떤 그런 흐름에 대해서. 그러나 결국은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목회자의 음란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다 음란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음란을 없애서 한국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열 번째로 천국 들어가려면 이 세상에서 성욕이 완전히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욕이 완전히 죽는 것.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큰 숙제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열 번째로 음란으로부터의 자유는 음욕 자체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다. 할례를 받아서 몸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 그것이 음란으로부터 혹은 음욕으로부터의 자유다 하는 것을 살펴보겠고, 열두 번째로 목회자들이 성적 욕구로부터 완전히 벗어남으로 교회가 깨끗해지고 교회가 깨끗해짐으로 대한민국이 깨끗해지도록 하는 것이 오늘 세미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애국 또 대한민국 외치는데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은 우리 목회자고요. 목회자들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먼저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죠. 열세 번째로 목회자의 성생활이 지극히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기뻐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는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오늘 목표입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씌운 종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내 종들, 내가 너희를 보면 너무 기쁘도다. 이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들으려면은 우리 스스로가 목회자들부터가 깨끗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 목회자는 사실은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성적으로부터의 거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받는 목회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14번째로 음행은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음행으로 이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에 이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는 쉽지 않은 제목들이죠. 주제들이죠. 이 주제는 잘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미나를 해라, 그래서 목회자들을 깨우쳐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세미나를 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5번째로 강대상의 선언자는 간음한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며 흠도 티도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기 위해 이 세미나를 합니다. 사실 우리 신학생들 신학교 때는 뭐 모르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의 종들 될 사람들은요, 정말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처녀, 순 100% 처녀와 결혼해서 정말 깨끗함을 유지해서 그 목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 목회가 힘들고 많은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번, 성은 인류 번성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특히 하나님이 형상을 담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쭉 나오죠. 이게 보면은 남자와 여성, 바로 성입니다. 성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번성하라는 것은 어떤 성적 관계를 통해서 번성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성관계, 이거는 성생활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도구다 이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고, 인간은 번성해야 되고, 번성을 하기 위해서는 성적 관계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번성은 하는데 잘못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 번성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썰어버리잖아요. 노아 홍수 때. 그러니까 잘 깨끗하게 거룩하게, 거룩한 씨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심지어 노아 홍수 심판 후에도 인간들이 이 땅에 번성하도록 동일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관계, 성적 생활을 통하여 많은 자손들을 번성시키라. 하나님 원하는 백성들을 생산해내라, 이 말씀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지구상에 인간이 번성하여 편만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남자와 여자의 성적 행위가 필수적이며, 그러므로 남녀의 성적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이 만드시고 허락하신 것이기에 그 자체가 악하거나 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4번에 오히려 오난 같은 경우 형사취수죄죠. 형이 죽으니까 이제 자기가 대신 그 형수와 이제 관계를 해서 생산을 내야 되는데 그걸 거부했습니다. 성적 결합을 통해서 자녀 생산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악하게 보시고 넘어가서 오히려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성적 행위를 통해서 번성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는 거죠. 5번째로 하나님은 남녀가 성적 행위를 통하여 경건한 자손을 얻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자손들이 태어나야 천국 백성으로 준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사실은 천국으로 영혼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학교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학교라고 해요, 학교. 열심히 태어나가지고 나무를 치면은 심어가지고 이제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그 결실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들의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 땅에서 다 열매를 맺어서 천국 데려가기 위한 터전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씨가 중요하다. 악한 씨가 안 돼요. 악한 씨는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었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그러니까 결혼은 목적은 뭐냐면은 성적 쾌락을 누리라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생산해서 천국 백성 만들어내라 이거죠. 천국 백성으로 올려보내라 이거죠. 그게 바로 성행위의 목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많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번성해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리라. 그 성적 그 생활을 통하여 많은 자손이 번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수백만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려면은 성적인 그 부부와의 관계를 통하여 많은 자손이 생산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인간들을 번성케 하셨고 이런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이기에 남녀가 성적 결합을 통해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번에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을 통한 성적 행위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모르는 남녀가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성적 결합을 하는데 전혀 부끄럽지가 않아요. 이건 합법적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 안에서 부부의 성적 결합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 생산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죠. 남녀가 성적 결합을 위해서는 먼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제도를 벗어난 상태에서 성적 결합은 간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따라서 반드시 결혼을 통하여 성적 결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 다 같이 성적 결합을 하는데 혼인을 통하여 성적 결합하는 것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밖의 것은 음행이 되고 간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죠. 4번에 성경은 부부 사이에서는 성을 허락하는 반면 부부 이외의 관계에서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잠언 5장 15절 말씀에 너는 내 운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여기 은유죠. 은유적인 표현인데 즉 그 정액을 함부로 밖에 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네 아내에게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건물로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런 사랑스러운 암사성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거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그러니까 허락은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결혼 안에서 하나님이 짝 지어준 그 대상만 통해서만 성적 결합이 이루어지고 그 외에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번에 오늘에 와서는 이러한 결혼 제도도 큰 의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이성과 사랑에 빠지면 이혼을 통해서 결혼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가 더러워지고 말세 지말의 인간들은 소돔과 고모로화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넘어가서 8페이지 3번에 성생활의 타락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성생활의 질서를 벗어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질서를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노아 홍수의 심판의 원인이 뭐죠? 노아 홍수의 심판의 원인. 예. 간음 혹은 동성애 이렇게 보고 소돔 고모라도 동성애고요. 자,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써 결국 어떻게 되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맑은 물과 더러운 물이 합치면은 맑은 물이 됩니까? 더러운 물이 됩니까? 당연히 더러운 물이 되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화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잖아요. 땅에 편만 나라 그랬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또 다 심판하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기 때문이죠. 성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도 내 눈에 든다고 결혼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사실이죠. 이 배우자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짝인가 아닌가, 그걸 물어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결혼을 해야 좋은 결혼이 되는 것이지, 내 마음에 드는 결혼은 노아의 홍수 이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함으로써 육체가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결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 성경일을 함으로써 영적인 자들이 육적인 자들로 타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의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성적 타락은 경건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베드로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문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성적으로 짓는 죄들입니다.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은 심판을 초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나열하시면서 많은 죄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2가지 죄를 가장 큰 죄로 보시는데, 하나는 교만죄와 하나는 음란죄입니다. 음란이 어마어마한 큰 죄예요. 용서가 안 된대요. 용서는 되겠죠. 근데 엄청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다른 죄와 달리 엄청난 회개를 해야지만이 이 용서를 받는 죄이기 때문에 이 음란죄는 어릴 때부터 잘 교육해서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9절 보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이죠. 누가 천국 못 들어가느냐? 미혹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 우상숭배자. 음란은요, 우상숭배에 같습니다. 음란할 때 그 음란을 사단이 즐기고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음란하는 곧 우상숭배다. 그래서 음란, 우상숭배,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색을 쫓아가는 자죠.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자들, 도적, 술 취하는 자, 후욕, 토식,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에서 간음하거나 음란하거나 뭐 성적으로 타락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옥 갑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까? 사실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혼전을 하거나 혹은 어떤 외도를 하거나 불륜을 하거나 지옥 갑니다 라고 해줘야지 되는데, 이것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또 하면 뭐 시험받아 떠나가기도 하고, 혹은 목사님 스스로가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생각을 안 해요. 왜냐? 우리는 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 행위가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음란한다고 불륜한다고 가느냐?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 음란죄는 지옥 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넘어가서 네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원인은 성적 타락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참 그 세상이 보기 좋았고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후에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질서를 부셔버렸죠. 즉 성적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음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사 죄가 되게 하시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세상 멸망, 베드로후서도 지금 세상 멸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멸망이 왜 오느냐? 소돔 고모라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똑습니다. 이 역사는 반복이 되는데, 소돔 고모라 시대의 그 동성애, 음란, 이게 지금 이제
전 세계로 독버섯처럼 퍼져나오고 있는데 유럽은 지금 벌써 다 퍼졌습니다. 뭐 굉장히 기독교가 발달했다고 하는 네덜란드 동성애 다 합법화됐습니다.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다 건너왔고 캐나다 건너갔고 이제 한국으로 건너와서 한국이 지금 합법 통과됐습니까? 법이? 동성애법이 통과됐습니까? 여러 번 시도했는데 그 시기상조 이제 하여튼 시간이 지나면 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그 모든 역사를 보면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 소동고몰하죠. 마지막 심판의 징조가 바로 이 동성애고 성적 타락인데 베드로서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결혼제도, 하나님 만드신 결혼제도를 파괴하고 성적인 방종, 성적 쾌락, 동성애.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몸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 몸이 성적 쾌락을 요구한다는 자체가 죄입니다. 내 몸에 성적 쾌락을 해야지만이 만족을 얻는 그 요소가 남아있다면 그건 심각한 죄예요. 그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천국의 기쁨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꽉 차서 세상의 그런 육체적인 쾌락은 전혀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천국의 기쁨이 안 오고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천국의 소망이 없으니까 세상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는 좀 절제할지 모르지만 뭐 50보 100보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일반 성도나 목사나 똑같아요. 속에 이글이글 거리는 그 성욕에 대한 욕구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게 있다면 벌써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내가 설상 한평생 내가 어떤 외도도 하지 않고 가늠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아직 성욕으로 가득 차고 그 성욕의 어떤 그것을 못 이겨서 한다면은 천국은 열리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적어도 이 완전히 성욕이 제거가 되어버려야 돼요. 죽어버려야 돼요. 자, 3번.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 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두 천사를 거느리고 세상에 내려오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그러니까 동성애, 성적 타락, 하나님이 너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까지 상달된 거예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근데 소돔성에 두 천사가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 천사와 함께 집단 성관계를, 동성애를 하려고 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그냥 이거는 유황불 심판이다 하고는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동성애는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동성애를 허용하고 동성애로 간다면 이 나라를 망할 거예요. 아무리 애국운동해도 소용없습니다. 나라 망해버려요. 자, 5번. 가나안 족속은 왜 멸망하였는가?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하나도 없이 씨를 말려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 잔인한데 요즘도 보면 저 팔레스타인 저쪽에 전쟁할 때 폭격하고 뭐 몇만 명이 죽었다, 몇천 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아예 그 수십만의 사람들을 다 씨를 말려버리라는 거예요. 아기까지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냐? 그들의 성적 타락이 너무너무 심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의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살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해가지고 그 잘못된 이 풍습이나 성적 어떤 타락된 모습이 전파될까봐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자, 그 일곱 족속이 나오죠.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살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 혹은 잘못된 자들의 결혼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가르칠 때 정말 결혼을 잘 가르쳐야 되고 믿는 자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지 않는 자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 속에 있는 그 잘못된 영적인 사단, 귀신들이 같이 묻어와서 더럽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모세의 율법 조항에 나오는 것을 보면 가나안 족속의 음행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계모와 동침하는 자, 아비 하체를 범한 적 죽일지니라. 거기에 뭐 이모, 백숙모, 장모와 또 아내를 동시에 혹은 아내와 그 아내의 여동생을 동시에 범하지 말라. 여러 가지 나옵니다. 건진상간이 나오고.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던 음행이었습니다. 그 음행을 범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다 보니까 모세오경에 보면 그런 법들이 쫙 나오죠. 그게 바로 가나안 백성들이 행했던 거예요. 수관들. 동생에도 말할 것도 없고요. 자, 넘어가서 남자와 여인과 교합하다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한 것인즉 반드시 죽일 거. 그 동성애는 죽이래요. 완전히 지금 없애야 됩니다. 그거 지금 얼마나 퍼져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동성애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악은요 죽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전염성이 강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년 40년 전에 저기 그 세운상가 쪽에 갔는데 그 동성애자들이 그 좀 있더라고요. 그쪽에 골목에. 그때는 쉬쉬거렸어요. 밖으로 못 나왔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제 미국 갔다가 한국에 꽤 오래 안 돌아왔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들리는 소리 보면은 뭐 서울 시청 광장에서 박원순이가 그거 뭐 퀴어 축제를 한다나 뭐 그걸 하면서 완전히 양성화시키는 거예요. 와, 참 그래서 이야 큰일 났다. 한국도 이제 드디어 이제 미국처럼 유럽처럼 되어 가는구나 하는 그런 걱정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적 범죄는 전염성이 강해서 철저히 차단하고 불살라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흑사병이나 콜레라, 코비드 같은 균들을 전염성이 강해서 전 세계를 위협하지 않습니까? 성적 타락, 성적인 이런 잘못된 것들은 전염성이 강해서 정말로 차단하지 않으면 가나안 족속이 진멸을 당한 것처럼 진멸당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땅이 백성들을 토했다 그랬어요. 토해버렸다 그랬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성적으로 타락하면은 다 죽는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성적으로 타락하면은 하나님이 토해버릴 거예요. 뭐 북한을 통해서 사용해서 하든지 뭐 중국을 통해서 하든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토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회가 막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뭘 막게 되냐? 우리 목회자들부터 성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해결해야 돼요. 다른 사람 지금 탓하거나 다른 사람 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에요. 내 자신의 문제를 거론할 때입니다. 내가 과연 이 성 문제를 해결했느냐 못했느냐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5번에 왜 율법에서 성생활을 엄격하게 다루는가? 하나님은 인간의 성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하지 않을 경우 돌로 쳐 죽이든지 불로 태워 죽이도록 했습니다. 레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법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안 합니까? 이건 구약의 법에 국한된 겁니까? 아니면은 신약에도 그대로 유효한 법입니까? 근데 지금 뭐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건 해도 괜찮구나. 구약에는 돌로 맞아 죽었지만은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으니까 이런 거 해도 괜찮다라고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괜찮으니까 음란에 노출되는 거죠. 음란해도 이건 뭐 다 구원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많은 세월을 왜냐 목사님들이 그렇게 안 가르쳐 줬습니다. 너 음란하면 지옥 가라고 하시는 목회자를 제가 못 만났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효력이 신약에도 그대로 가고 계시록까지 갑니다. 왜냐 음란하는 자,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도덕법은 폐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폐지인 법이 있습니다. 그 폐지인 법은 제사법, 할례법, 절기법이 폐지했지 이런 법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금도 뭐 목회자들도 뭐 간음하고 장로도 간음하고 집사, 권사 다 간음합니다. 지옥 간다고 해줘야 되는데 지옥 간다고 말 안 해요. 쉬쉬거리고 넘어가 버려요. 다 지옥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 이번에 하나님은 남녀 간 성행위를 허락하셨지만 조건은 결혼이었습니다. 결혼 밖에서의 성행위는 간음이 됩니다. 간음은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음란과 간음에 대한 율법을 세우셨습니다.
간음을 하게 되면 음란 귀신들이 성행위를 하는 동안에 몸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이 사단과 귀신이 가는 처소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단에게 점령된 자를 천국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최근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 이 말씀을 거론하면서 지금 음란을 지적하라는 거죠. 예수 백날 믿어도 뭐 주의 일하고 목회하고 선교사로 뭐 수십 년 일해도 소용없어서 음란으로 딱 해버리면 끝납니다. 구원은 끝나버립니다. 자, 4번에 깨끗한 결혼을 통해 부부가 육체적 결합을 하는 것은 사단이 틈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배우자 몰래 다른 여자나 이성과 육체적 결합을 하면 귀신들이 수없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게 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목회자라 또 성도라도 간음하게 되면 사단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간음한 그 목회자나 성도를 청구합니다. 내놓으라고요. 내가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가 데려가겠다고. 다행히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더 이상 마귀가 청구할 수 없겠지만은 계속해서 음란하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결국 사단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은 베드로를 청구하는 사단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청구했다는 것은 내놓으라는 거죠. 내가 지옥 데려가겠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라고 지옥 안 갑니까? 사단이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주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간 거지. 안 그러면 베드로도 지옥에 떨어졌을 겁니다. 자, 6번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간음으로 24,000명이 적사했습니다. 예, 간음죄가 엄청 무섭다는 걸 알 수 있죠. 24,000명이 동시에 그날 한나라씩 죽었다면 아마 지금 세계 뉴스는 난리가 날 겁니다. 24,000명이 동시에 죽으면.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의 그 초대를 받아서 거기 가서 종교 행위를 했겠죠. 그 우상에게. 그러고는 항상 이 구약에 보면은 그 종교 행위를 한 다음에는 간음을 합니다. 거기 있는 산당에 있는 그 자들과 간음을 해서 그 신을 즐겁게 합니다. 그게 바로 사단을 즐겁게 하는 거죠. 이 사단은요 굉장히 음란을 좋아합니다. 귀신들이 얼마나 음란을 좋아하느냐. 우리가 왜 음란해지느냐 하면은 귀신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음란해지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음란하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참으로 거룩하게 태어났는데 사단의 영이 들어오니까 사단화가 되니까 음란해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 다른 곳에도 24,000명이 나옵니다. 죽었나니 우리가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이게 신약에 와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냥 구약이나 신약이나 간음하면 다 죽는다 이 말씀이죠. 천국 못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교리가 바뀌어가지고 간음해도 음란해도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간음하면 지옥 간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죠. 자, 7번에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가 간음죄로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해망문의 수종들은 여인과 동침을 했고 또 하나님께 갈 그 제육을 자기들이 먼저 먹었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한날 한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더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7절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흔히 하는 말이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서 어차피 죽을 것이고 영은 이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영과 육은 연결되어 있어요. 육체가 죄를 범하면 영혼도 죄를 범하기 때문에 육체의 죄로 인해서 지옥 떨어지는 것이지, 아니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육체가 죄를 지어도 구원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구원파죠.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8번에 인류의 마지막 멸망 원인은 음행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왜 멸망합니까? 왜 심판으로 불탑니까? 그것은 성을 잘못 사용하여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8장은 자, 인류의 제일 마지막에 어떤 그런 모습이죠.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 이 큰 성 바빌론은 세상을 말합니다.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세상이 정말 이 사단이 꽉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 만국이 무너진 원인이 뭡니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즉 음행으로 타락된 거죠.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구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그래서 사단이 인류를 멸망시키는데 그 수단이 뭔가 하면 음란입니다. 음행, 정욕, 간음, 동성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멸망시키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걸 막아내야 되는데 지금 못 막아내고 있습니다. 점점점 더 사단이 수중에 들어가고 있어요. 사단은 이 세상을 음란으로 가득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노아 홍수 때처럼 사람 지음을 한탄하시고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결국 뭐냐면은 성적으로 깨끗하라는 거예요. 성적으로 깨끗하면 우리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면 천국 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네. 자, 9번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평신도들이 해야 할 일이 구약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때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3일 동안 적어도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성관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3일 동안은 깨끗해야 하나님이 그 몸을 받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근데 이 구약의 법이 지금 신약에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3일은 깨끗해야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제사장만 먹는 그 떡을 먹을 때에 제사장이 묻죠. 여인을 가까이 안 했으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일 동안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제사장이 먹는 떡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3일을 주셨는데 이거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적어도 강대상에 올라갈 때 목사는 3일 동안 부부관계, 사모하에 부부관계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야 설교할 수 있지. 3일 안에 부부관계를 했다면 설교하면 그 설교가 깨끗하지 못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이거는 구약의 법이라고 우리가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은 이걸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고, 뭐 평신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의 종들도 강단에 서려면 적어도 3일은 여자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게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성경에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약의 제사장들, 즉 목사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업무선 비단 나갔는데 저번에 또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떤 부모 교육적으로 일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너무 정액 냄새, 비릿한 냄새 있잖아요. 그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어젯밤에 뭐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당황해가지고 막 저거 봐라고 또 저런 말 한다고, 냄새 나서 못 듣겠다고, 이 설교가 비릿해서 냄새가 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죠. 영적으로 이게 나는 냄새는 영적으로만 맡을 수 있는데
그 3일 동안 깨끗한 상태에서 기도하고 탁 정리해서 그렇게 올라가서 말씀 전해야 깨끗한 말씀이 나가는데 3일 안에 사모와 잠자를 해버리면은 그 설교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3일. 그죠? 말씀 받을 때 3일 줬잖아요. 자, 10번에 제사장의 성생활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지도자이자 어른입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특별히 거룩할 것을 요구합니다. 레위기 21장 4절에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적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적 거룩할 것이라. 그리고 2번에 보니까 이제 지극히 성에 대해서 깨끗할 걸 요구하는데 결혼도 깨끗한 여인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1장 7절에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어떻습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장법이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그대로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폐기된 법일까요? 저는 폐기된 법이라고 믿었던 자입니다. 이게 구약의 법이지. 그리고 구약의 레위 지파에 혹은 아론 지파에 아론 계통의 모든 제사장은 끝났는데 이 법이 무슨 효력이 있겠나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다시 레위기와 민수기를 보면서 제사장에게 어떻게 할 것, 그 법을 배우라 그랬어요. 목사는 이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입니다. 깨끗한 처녀와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효력이 있답니다. 그대로 된답니다. 제사장이 처녀와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은 성적으로 깨끗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1장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이게 아마 에스겔서 21장이 그럴 겁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은 특히 목회자는 더러운 여인, 예를 들면 술집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든가, 기생으로 일했던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된대요. 이혼당한 여자도 안 된답니다. 과부도 안 된답니다. 처녀나 혹은 제사장의 아내였던 여인, 그들과 결혼하라. 이렇게 이제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성을 중시하고 제사장은 특별히 하나님께 가까이서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깨끗함을 요구한다는 사실이죠. 자, 5분 쉬고 하겠습니다. 그럼 제사장의 아내였다가 예. 제사장이 죽었어요. 예. 그 사람은 괜찮죠. 예. 어디 나옵니까? 그거 레위기에 나오죠. 뒤에 나옵니다. 예.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 제사장들은 목사다. 아론 계열의 구약의 제사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아론 자손의 제사장은 효력이 없어지죠. 그 제사장들이 아무리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도 이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 적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즉 구약의 아론 계통의 제사장은 이제 폐해지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신약에는 이제 제사장이 없어졌구나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신약 교회에서의 제사장은 하나님은 목사들을 세워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 목사는 제사장이다. 우리가 목사의 직분을 받는 순간 우리는 제사장이 되는 거죠. 오늘날 목사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제사장에게 주신 성에 관한 율법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와 민수기를 다시 보면서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시 배우라. 따라서 제사장에 관한 결혼법과 성생활은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셨습니다. 목사가 강단에 서려면 적어도 3일 동안 사모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구약 제사장이 주신 법을 오늘 목회자들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3일 동안 금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설교 예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에게서 나는 정액 냄새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에게 지극히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아예 음란이나 성욕이나 정욕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자,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목, 금, 토를 금요해야 되고 또 수요 예배 설교하려면은 일, 월, 화를 금요해야 되고 또 금요일을 설교하려면은 또 수, 목, 금 하여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일주일 내내 어떻게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설교를 하려면은. 만약 한 번만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한다면은 3일 전에는 적어도 금욕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걸 알면은 아마 신학생들이 다 떠날 거예요. 신학교를. 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목회하겠느냐 하고는 떠날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고 계신 거예요. 목회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 제사장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이 성을 없애버려야 되지. 이걸 가지고 그냥 이걸 끙끙 앓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날짜 세고 이게 해서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요,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목사 부부가 부부 생활을 하는, 부부 관계를 맺는 것은 죄가 아니나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는 아닌데 죄인 거예요. 즉, 부부 관계로서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적어도 3일 전에 금욕을 해야 되는 그 문제에서는 죄가 되는 거죠. 매일 생활이 있다니까 새벽에 네? 매일 새벽 예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니까 아예 이제 이 완전 제사장을 죽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제사장은 옛날에 시체도 못 만져, 자기 아버지 죽어도 거의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자기 아버지 시체도 못 만져요. 자기 식구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더럽혀지는 걸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라서 우리 인간들은 야, 이것까지 그렇게 하시나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 이거죠. 자, 12번. 선지자가 가늠하면 성도와 세상에 다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와 세상들은 지극히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만약 선지자 제사장들이 음란을 하게 되거나 타락하거나 뭐 몰래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예레미야 23장 14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정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선지자들인데 간음을 행합니다.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부터 나와가지고 온 땅에 퍼졌다 이거죠. 이 선지자는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하면 백성들도 거룩하지만은 그들이 음란으로 타락하면은 그 독이 다 퍼져가지고 백성들도 다 더러워져 버린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음란하는 것은 교회가 음란하다는 증거고, 교회가 음란하다는 증거는 목회자가 음란하다는 증거라는 거죠. 이번에 음란으로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대신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음란에 빠진 목사나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은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오늘 한국에 많은 강단이 있습니다. 그 강단에서 쏟아나오는 설교들이 과연 살아있는 말씀인가? 적어도 그 목회자가 음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수십 년 전에 했던 그 음행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리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음란하고 간음하는 것은 제사장 선지자들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호세아 4장 13절에 보니까 그 상수리나무 아래 버드나무 아래 행음하더라.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들이 간음을 행하더라. 다 이게 퍼져가지고 위에서 간음하니까 밑으로 다 퍼져나가 버린 거예요. 부모가 간음을 하니까 자식들 하는 거예요. 음란한 목사나 음행한
목사가 축도할 경우에 그 축도를 통해 음란이 전파하는 걸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가 서서 축도할 때에 그 음란을 행하고 음행을 한 그 목사가 축도하면은 그 축복이 나가는 게 아니고 음행이 그 성도들이 싹 다 퍼져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또 음행을 한다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은 목사들 중에 음란하지 않는 목사가 하나도 없다고 한탄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란하지 않는 목사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 기가 찬 거죠. 음란하지 않는 목사가 없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그럼 거기에 나 자신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그러죠. 야, 나는 그래도 외도하지 않았어. 다른 여자하고 어떤 뭐 관계를 하지 않았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서 네 마음속에 이미 다 그 사람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 마음들 다 없는 걸 가지고 다 있지 않냐 이거죠. 벌써 그는 가늠했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뭡니까? 완전히 할례를 받아가서 내 속에 있는 음욕이 자체가 없어져 버려야 하나님 앞에 거기 깨끗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그 찌기가 남아있다는 거죠. 자, 13번 고린도 교회 안에 음란을 봅시다. 성령 충만 받았던 교회, 은사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 안에 또 음행이 일어난 거예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바울은 교회 안에 음란한 자, 음행하는 자를 쫓아내는 것을 엄히 명합니다. 왜냐하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 술취함, 토색 이런 자를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런 자들은 너희 중에서 너 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퍼지니까. 교회 안에 음란이 퍼지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징계하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요즘 이런 음란이 문제 생기면은 쫓아냅니까? 아니면 그냥 덮어버립니까? 어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만약에 생겼다면 후자입니까? 예. 덮죠.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은혜롭게 하자고. 예. 근데 그게 이제 퍼집니다. 이게 사탄의 것은 굉장히 민감하게 퍼지죠. 성도들끼리 퍼져나가고 목사께 성도에 넘어가고 이게 귀신들이 이제 이때다 하고는 그냥 다 성도들 속에 돌아가는 거예요. 아마 이제 언젠가 한번 또 우리 귀신론에 대해서 한번 세미나를 해야 될 텐데 그 귀신이 활동하는 걸 보면은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엄청난 활동을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냥 공격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속수무책이에요. 그냥 당하면서도 이게 귀신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이 타락이 음란 아닙니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한번 예수 믿는 거 끝까지 잘 믿어서 천국 가야죠. 중간에 음란으로 해서 넘어지면은 이제 큰일 납니다. 4번에 많은 은사자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칩니다. 성령을 받아도 성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에서 실패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자신의 그 음란, 음행, 성욕 이것을 죽이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14번에 목회자들의 음란과 간음의 심각성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뭐 노아 시대, 소돔 고모라 시대 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타락, 목회자의 음행 경고하고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 음란하지 않는 자가 없다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까? 한국의 기레성 같은 목회자들이 음행으로 넘어지는 것을 다 지금 보고 있고요. 노예와 총회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이슈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여성도 아파트에 찾아가서 간음을 하다가 남편이 들켜서 베란다에 난간에 달려있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엄청난 귀신을 쫓아내며 축기 사역에 했던 유명한 목사는 교회 젊은 그 자매와 호텔에 가서 며칠 동안 있다가 발각돼서 교회가 풍비박산된 경우도 있고 미국에 수만 명을 목회하는 목사가 있어요. 동성애 하다가 걸렸어요. 미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엄청난 교인수를 자랑하는 한 목사는 부흥회 다니면서 각
나라의 각 곳에 현지처를 두었다는 그런 이제 문제로 인해서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고 교회가 그걸 무마시킨다고 또 막 연을 썼던 그것도 있고요. 거대한 한국교단 총회장은 간음이 발각되어 뉴스까지 보도된 거. 요 최근에 이제 나온 거죠. 또 하버드 신학대학장의 사무실에는 포르노 테이프가 대량 발각되어서 전 세계 뉴스거리가 되기도 하고 넘어가서요. 또 큰 교회만 아니라 작은 교회 목사들도 뭐 성문제로 골치 아픕니다. 천국 지옥을 간증하는 한 목사는 집회 갔다가 어떤 또 청년과 관계 맺으라고 했다가 실망하고 그 교회가 그 청년이 교회를 떠나버린 경우도 있고 또 뭐 이거 유명한 우리 젊은이들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그 자매들 이게 이제 성추행 해가지고 그 교회 사임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지금 개척하고 있고요. 전 세계가 지금 교회 안만 아니라 교회 밖도 다 음란마귀가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음란이 들어와서 목회자와 성도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사모를 두고 마음에 드는 다른 여성과 영혼 결혼식을 또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영혼 결혼식. 예레미야 시대처럼 지금 이 시대도 간음과 음행으로 가득 차 있고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간음이 가득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0절에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하나님이 최근에 이 말씀을 계속 줘요. 예레미야 시대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을 설명할 때 이 말씀을 주셔요. 이 땅에 행음하는 자들이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사탁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리라. 제사장 선지자들이 다 간음을 하니까 뭐 백성들은 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자, 15번 간음할 때 음란할 때 귀신이 침투하는 방법입니다. 간음이나 음란한 행위는 로맨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로맨스가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로맨스는 없다. 이거 로맨스는 누가 만들었냐? 사단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다 우리 소설, 영화, 연극 여기 보면 로맨스가 나옵니다. 다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죠. 그거 다 가짜라는 거죠. 왜 이 세상에서 남녀의 사랑이 로맨스가 아닙니까? 그것은 다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맨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을 할 때 음란 귀신이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간음할 때 그 기회를 엿보고 있던 음란 귀신들이 구더기와 지렁이 형상으로 뱀의 형상으로 사람 몸속에 침투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자의 음부 속에 주변에 수천 마리의 구더기가 울거리는 것을 보여주고 그걸 관계할 때 그 남자 속에 다 들어가 버리는 것도 보여주셨고 입을 통해서 막 지렁이가 덜렁덜렁거리고 그 실뱀들이 유방을 감고 있고 막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이 몸속에 있어요. 어릴 때부터 다 들어와 가지고는 음란을 못 끊어요. 이제는 아무리 끊고 싶어도 이미 몸속에 박혀서 그들이 살을 깎아먹고 뼈를 갉아먹으면서 죄를 짓게 하는 그 귀신들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안 나가요. 그걸 내보내야 음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나가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 봐도 아무리 내가 설교를 해도 음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3번에 몸속으로 들어온 구더기 지렁이들은 그 사람의 살을 먹기 시작합니다. 살을 먹으면서 점점 자라서 그 뼈를 갉아먹고 그 구더기나 지렁이가 동일하게 쥐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쥐이빨로 이 살과 뼈를 다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더 자라면 창자 속에 들어가서 기생하면서 창자에서 납작하게 붙어가지고는 2m 정도 자라면 또 더 두꺼워집니다. 얇았던 게 두꺼워지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 몸속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37장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뜻이 아느냐? 왜 마른 뼈가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의 살과 뼈를 다 갉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뼈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영적으로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간음할 때 나는 성경에 보면은 간음한 음행한 여인의 자취는 사라진다. 배가 지나가면 물길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남녀가 잠자리 했던 것도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 몸속에 들어간 수많은 그 구더기 지렁이, 실뱀들 이런 것들이 자라요. 자라면서 내 몸속에. 저도 미국 시에라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에 저 대장 속에 있던 2마리의 그 음란 귀신이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음란이 안 끊어져요. 음란이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음란이 안 돼. 근데 그게 나가니까 이제 음란이 해결되더라고. 근데 그것을 보여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훈련을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훈련을 받았어요. 세상에 신학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으로 엄청난 걸 받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는데, 야, 평생 나는 죽을 때까지 음란이 해결 안 될 줄 알았어요. 음란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본능의 문제고 이 생리의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해결됐어요. 근데 그걸 하기까지가 정말 엄청난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터널을 통과했어요. 자, 한 번 가늠할 때마다 수백 수천 마리의 그 구더기 지리게 당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지옥에 떨어졌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제가 턱 걸려 있는데, S자 갈고리에 걸려 있는데 제 몸에 이 생식기를 통해서 구더기가 얼마나 쏟아 나오냐면은 수천 수만 마리 쏟아 나오죠. 그게 뭐냐면은 그동안에 내가 생각하면서 자유행위하면서 음란하면서 했던 거 다 들어갔던 게 나오는 거예요. 야, 수천 마리. 그게 내 속에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나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목사니까 거룩한 줄 알았죠. 근데 내가 가장 더러운 자였고 가장 악한 자였고 하나님께 설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비유를 똥통에 들어갔다. 똥통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 자신을 보면은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이 음란하다는 게 이게 정말 더러운 거거든요. 로맨스가 아닙니다. 어떤 남자나 여자를 보고 그 음욕을 품고 어떤 상상을 하고 육신 관계를 하는 그것이 결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독이에요, 독. 그걸 알아야 사람들이 그 간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욥기 24장에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습니다. 구더기가 진짜 먹는 걸 봤어요. 구더기 우리 살을 갉아먹어요. 지옥 가서만 아니라 이 땅에 있으면서도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지금 갉아먹고 있어요. 6번에 왜 음란죄를 회개했습니다. 또다시 음란죄를 짓게 됩니까? 왜 음란이 몸속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본능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본능이 아니라 몸속에 들어온 음란 마귀들입니다. 어릴 때 들어와요. 어릴 때. 심지어는 어머니가 음란하면은 태아 있을 때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릴 때 다 들어가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악한 짓 하고 음란하고 한 것이 그게 다 음란 귀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본성은 착해요. 사실은 우리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거룩하고 착한데 사탄이 먼저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부모들이 기도해주고 어릴 때부터 태아 교육 잘하고 해서 참 잘 키워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사탄에게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릴 때부터 다 음란한 거죠. 요즘은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도 음란하답니다. 벌써 그게 내려가서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게 이사야 14장에 내 영하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 구더기 지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살아있는 우리 몸 속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음란할 때 다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자, 8번에 이런 상태에서 목회자가 된다 하더라도 음란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학교 가면 목회자 다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음란이 해결됩니까?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목회자 되고서도 음란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이 그 음란한 것을 은밀하게 혹은 남몰래 다 한다는 거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은 온갖 더러운 정욕과 음욕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어도 계속 음란하며 변한 것 같으면서도 변하지 않은 상태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대를 일컬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음란한 세대예요. 다 음란합니다. 마귀는 음란하고 그 마귀의 영을 받은 우리도 다 지금 음란한 세대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16번에 간음은 몸 안에 짓는 죄입니다. 아까 좀 언급했지만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해라. 음행만큼은 피해라. 다른 죄도 되지만은 피해야 되지만은 이 음행죄는 특별히 피해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는데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 이거죠. 아까 지금 설명했습니다. 이 음란하면요, 그 여자 속에 있는 그 비단 구렁이 같은 게 돌아버려요. 감아버려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던 그 음란한 혹은 매춘부 같은 혹은 더러운 음란을 수많은 어떤 그 음란을 가지고 있던 그 귀신들 남자와 결합할 때 다 돌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음란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면을 통해서 이걸 알리라 그러셨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으로 음행은 무서운 죄라. 4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인데, 음행을 하게 되면 이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회개가 거의 안 된대요, 음행을 하는 사람들은. 혹 음행을 해서 아까 뭐 다윗처럼 그 용서를 받는 경우는 혹 있지만은, 그러나 거의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도, 우리 회개에 대해서도 한번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왜냐면 회개를 못하게 귀신들이 막아요. 음행하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1순위나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깨끗해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면 사탄의 올무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육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게 다 하고, 사탄은 영적인 동물이라 영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작업을 다 해놨단 말이죠. 그걸 봐야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게 다 음담패설입니다. 마땅치 않으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결국은 간음, 음란, 뭐 정욕, 이 다 지옥에 떨어지는 도구입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버려야 돼요. 아예 찌꺼기가 없도록 버려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상상만으로도 짓는 간음죄, 지옥입니다. 누구나 상상할 수 있죠. 또 뭐 보다가 그림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어떤 것을 하다 보면은 상상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음란죄에 속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려. 여자를 보고 음욕이 품을 것 같으면 오른 눈을 빼버리라 이거죠. 그리고 차라리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게 낫지 온몸을 가지고 지옥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3번에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그럼 어떻게 마음으로만 품어도 이게 음란죄가 성립됩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걸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상상을 하거나 음란을 막 사모하고 어떤 대상을 대해서 뭐 할 때에 그 음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음란을 하거나 뭐 혹은 자기행위를 하거나 할 때에 뭐 하냐면 그 사람과 직접 간음을 해버려요. 그 음란 귀신이. 그러니까 음란죄가 성립이 돼버려요. 나는 직접 그 사람하고 간음을 안 했는데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어떤 음란한 것 생각을 하고 상상을 했는데 이미 음란 귀신은 그걸 알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음란 귀신이 간음을 해버려요. 특히 또 보시면요. 이게 불륜관계를 하거나 할 때에 두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속에는 이미 음란 귀신들이 대신 그걸 즐겨요.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나 둘만 몰래 하는 게 아니라 음란 귀신이 같이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안 보여주면 어떻게 알겠어요? 둘이 은밀하게 했는데. 자, 5번에 목회자가 이런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실제로 목회자가 여성도와 간음을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대부분은 실제로 안 해요. 또 실제로 안 하지만은 마음에 드는 여인과 상상으로 간음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영혼 결혼식 했죠. 영혼. 저는 모르지만 영혼 결혼식. 실제로 내 사모는 따로 있고 너는 그냥 영적으로 내 사모해 라고 해서 그런 어떤 것을 맺는 것도 있답니다. 이렇게 마음이나 상상으로 간음하거나 상대방을 연모할 경우에 하나님은 그것을 간음죄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 일례로 탤런트 영화배우 극 중에서 관계를 하거나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은 실제로 간음했다고 했습니다. 그 탤런트가 그 연극 중에 하는 거 그거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실제로 결혼한 거고 간음한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 다 받습니다. 크리스찬 탤런트 영화배우 천국 가기 힘듭니다. 왜냐면 이미 간음을 다 하기 때문에. 자, 7번에 음란 마귀는 틈만 나면 성도들 속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음란한 영화, 음란한 유행가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목회자들이라는 자들이 연예인을 초청하여 강단에 세우고 간증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강단에 다 더럽혀진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거룩한 곳에 가정한 것이 선 것을
오늘날 연예인들이나 그런 세상의 사람들을 세우는 걸 말한대요. 그걸 세워서 간장하게 하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에 가정한 것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단이 다 더럽혀지고 음란해지고 강단에서 막 유행가 부르고 그러면은 그 교회가 다 음란으로 가득 차버린다는 거죠. 자, 18번. 제사장은 가늠한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 아까 앞에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만은 에스겔 44장 21절에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잘해야 됩니다. 목사 안 되려면 모르지만은 적어도 목사가 되려면은 결혼부터가 스타트입니다. 결혼을 정말 잘해야 되고 처녀를 만나야 되고 처녀 총각이 만나서 깨끗한 그런 가정 자녀를 낳아서 이루어가야 하나님 원하는 그런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8절 보면은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목사 될 사람이 이제 이혼한 사람 그 목사 되었던 아내는 괜찮아요. 그 여인은 괜찮지만 그 외에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간음이 돼 버립니다. 5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은 강대상에 설 자는 점도 흠도 없어야 한다. 점도 흠도 없어야. 이 하나님이 목사는요, 점도 흠도 없는 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더러워진 거 원치 않아요. 이미 더러운 여인과 같이 사는데 계속 더럽히는데 그런 자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냐 이거죠. 하나님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래는 저래 예수 믿고 이제 예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으면 다 할 수 있겠지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깨끗한 자를 세우기를 원하셔요. 자, 이미 그것도 모르고 결혼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눈물로 회개하라 그랬어요. 눈물로 회개하고 또 쓰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9번에 술집 여자나 창기를 전도하는데 안 된대요. 하지 말아요. 그 간음이라고 하죠. 신학교 다닐 때 서울의 강남에 있는 특수학을 하는 어떤 목사님, 그분은 술집 여자들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총신에 와서 이제 체포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전도사인데, 야, 그게 가능할까? 우리 전도하러 갔다가 어떻게 당하지 않을까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오히려 가서 당한대요. 그리고 그 출신의 어떤 여자와 결혼을 했답니다. 그건 간음이래요. 그래서 그런 전도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랬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미 그는 많은 남자들과 거쳐가기 때문에 그런 여자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모가 되면 안 된답니다. 사모도 이 기준이 있는 거지 뭐 신약 시대에서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신명기 23장에 창기의 번농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전에 가져오지 말라. 그래서 이것은 가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전도도 안 되고 이런 데 들어갔다가 오히려 당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정결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20번. 사모 외에 다른 여인을 연인으로 두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목사들은 전도사 때 결혼하기 때문에 사모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점 더 좋은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교양도 있고 뭐 가지고 다 갖춘 그런 여인들이 더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눈이 자꾸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사모한테 만족을 못 느끼고 어떤 다른 여인에게 그 마음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안 된다는 것. 그것도 간음이고 그것도 다 음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31장 9절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그리하였다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중죄라.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나의 모든 소산이 뿌리까지 없어질 것이라. 내가 다른 여인에게 눈만 돌려도 하나님은 그걸 심판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여자를 마음에 든다고 보십시오. 이게 음욕이 사라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절제해도 실제로 간음은 안 해도 육체적인 관계를 안 해도 마음으로 또 그걸 품는단 말이에요. 그건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알아. 그리고 또 그 사람 상대만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다 지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게. 자, 21번. 부부의 성관계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 아까 그 말라기스 말씀도 봤죠. 예, 다른 거 없습니다. 성은 결국은 자손을 낳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을 수 없거든. 불같이 타는 정욕을 참을 수 없거든. 결혼을 통해서 해라.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방편이지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천하는 것은 뭐냐? 이제 자식만 낳고 빨리 성에서 벗어나서 예수로 만족하고 천국의 기쁨으로 만족하고 진리로 만족해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준비되지. 계속해서 성적인 욕구를 못 채워가지고 그거 못 안 하면 힘들어가지고 흑흑거리다가 그냥 그 어느 세월에 정말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라는 거죠. 자, 22번에 나는 날마다 종노라 한 사도 바울의 검역을 볼 수 있는데 나는 날마다 종노라. 이것을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해석은 그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성 문제, 성욕을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23번에 성욕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인데 뭐 결혼이 제일 우선이겠죠. 그래서 성욕을 하면은 합법적으로 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자의행위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근데 자의행위가 범죄입니다. 음란의 죄로 취급합니다. 근데 이 자의행위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자기 혼자 하니까 죄가 아니겠거니 하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자의행위도 다 하나님은 죄로 보고 그때 다 귀신들도 음란 귀신들 많이 들어갑니다. 네 번째로 젊은 사람들은 혼전 연애를 한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육체적인 쾌락으로 만나는 상대. 그러니까 프리로 만나는 거죠. 이것도 다 불법입니다. 대리만족, 음란한 생각 품는 거 이거 다 문제고 야동이나 포르노 영상으로 해소하는데 이것도 다 불법입니다. 그때 다 들어갑니다. 음란 마귀들이 들어가서 쌓입니다. 신부 수녀들은 성행위를 못하니까 그 도구를 많이 수입하고 들어갑니다. 엄청난 도구가 들어갑니다.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근데 그것도 다 음란 행위에 속합니다. 자, 넘어가서 전화와 카톡이나 이메일로 음란을 하는 경우, 뭐 주고받는 대화 속에 음란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것도 음란죄에 들어갑니다. 넘어가서 25번에 목사와 여성도와 단둘이 사진 찍는 것도 음란이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깨우쳐 주셨는데 우리 보통 찍지 않습니까? 목사가 있으면은 여성도 와서 아이 목사님 사진 찍어요 하면서 찍는데 단둘이 찍는 것도 음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야 참. 그리고 악수도 하면 안 된대요. 여성들 악수하면은 그 음란이 전달된대요. 그도 뭐 하기 싫어서 도망가는데도 여성도 와서 뭐 또 손을 잡아요. 또 뭐 할 수 없이 또 악수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음란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피부를 접촉하거나 아이 컨택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예, 음란이 뭐 기회 사탄 놓치지 않고 들어옵니다. 그냥. 예. 자 넘어가서 26번에 이성끼리 악수하는 것도 음란이다. 25번? 예. 예. 26번에 이성끼리 악수하는 것도 음란이다. 이성을 바라보고 마음에 없는 품도 간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성을 만지거나 피부를 접촉하는 것은 더 음란이겠죠. 사회생활에서 남녀 간의 악수도 자연스럽게 이루는 것이 현실인데 잠언 6장 29절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뭐 저기 어떤 다른 여자 이성 간의 어떤 접촉을 하거나 뭐 턱턱 치거나 이렇게 할 때 엄청난 그 음란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지기만 해도 죄다. 욥기 30장 한번 더 읽어보세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워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느냐. 높은 곳에서 전능제 주시는 사람이 무엇이겠느냐. 처녀에게 주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유명한 연예인이나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단이 그걸 씁니다. 그런 걸 통해서 다 음란을 집어넣으려고. 어떤 여인을 사모하거나 탤런트 가수 뭐 영화 배우 아름답다고 하다고 사모하면은 다 갑니다. 다 음란이 성립돼 버려요. 그러니 음란하지 않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음란하지 않는 자가. 자, 27번 정신적 연인 관계란 없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현실은 안 되니까 이미 산모가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정신적으로 어떤 관계를 하는 거 유지하는 거 평행선 가는 거 어떤 사람은 평행선 갑니다. 그럼 저도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들 그 큰 교회 목사님인데 평생 그 평행선으로 가는 거예요. 연인 관계로.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 목사님. 청산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인정하지 않죠. 성도들 눈을 가릴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 눈을 못 가리지 않습니까? 자, 넘어가서 28번. 그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하다 보면 70%가 뭐 여성이고 한 30%가 남성인데 그 여성들 보면은 뭐 거기 그냥 그것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음란한 여자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목사님들이 끌리는 여자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막 하면서 접촉하잖아요. 그러면 막 생깁니다. 그 발생을 안 하게 하는 방법은요, 내가 죽어야 돼요. 즉, 이런 표현을 제가 이 비유를 자주 듭니다. 좌석이 있는데 내가 쉬면 어떻게 됩니까? 좌석 가까이 가면 붙죠. 멀리 있을 때는 떨어지지만 가까이 가면 붙습니다. 그러니까 좌석의 성질을 없애버리면 가까이 가도 안 붙어요. 또, 예를 들면 내가 휘발유를 한 통 가지고 있어요. 그럼 불이 저기 있어. 그럼 멀리 떨어지면 불이 안 붙어요. 근데 어느 날 가까이 가면 불이 붙어요. 다이처럼. 다이도 정욕이 있으니까 평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마시아를 보니까 불이 붙어버리잖아요. 그 속에 나중에는 그 아비삭인가요? 그 여인을 봐도 이제는 불이 안 나잖아요. 바뀐 거예요.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음욕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단계로 가니까 옆에 있어도 괜찮아요. 아무리 여자가 많아도 음욕 자체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잘 거리를 유지합니다. 아, 나는 여자하고는 멀리 해야지.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지. 하는데 사탄은 계속 유혹해서 어느 기회를 딱 만들어줬을 때 그 순간에 탁 넘어져요. 그러면 그동안 했던 건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안 넘어지는 방법은요, 내가 절제를 잘하고 거리를 잘 유지하고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유지는 되겠지만은 이것 가지고 안 돼요. 아예 자체가 여자를 돌같이 보라 하는 것처럼 최영 장군이 금을 돌같이 보라 하는 것처럼 여자가 돌같이 보여야 돼요. 전혀 성적인 어떤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단계까지 가야 이 사람이 진정 크리스찬이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런 주제 하니까 우리 이다희 목사님은 너무 무거운 주제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무거운 주제입니다. 무거운 주제고 우리가 반드시 넘어서야 될 문제지 이게 한번 듣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문은 안 열릴 겁니다. 천국문이 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데 거룩한 자는 성욕이 없고 성적으로 깨끗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적으로 깨끗하려면 성욕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28번에 제사장은 천국을 위한 고자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 하신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굉장히 그때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고자를 어떻게 사냐. 사람이 태어나서 그래도 다 이렇게 가정을 가지고 관계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사는 것이 어떻게 고자로 사냐.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조삼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음이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천국을 위한 고자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자였거든요. 천국을 위해 결혼하지 않고 끝까지 고자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천국을 위해 스스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고자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고자도 있어요. 그 성불감증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뭐 이런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다 정상으로 태어나면은 다 성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고자라는 것은 전혀 이게 성적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근데 천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회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고자가 된다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말하냐면은 선택은 너희들이 하는데 나는 너희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나처럼 결혼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독신이지 않습니까? 순교도 독신이고
그 제도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성욕을 참다 못해 성당이나 수도원에 음행이 엄청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아원이 생겨요. 신부와 수녀 사이에 생긴 아이를 키우는 게 고아원이 거기서 출발했거든요. 마음에 할례가 안 되고 성욕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지 제도적으로 그걸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뭐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고 목사는 뭐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고 뭐 간음을 하면 안 되고 소용없습니다. 이미 속에 지금 불타고 있는데 간음이 다 되고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막을 거냐 그죠. 자, 3번에 사도 바울은 천국 들어갈 성도들이 성욕이 완전히 죽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지체가 뭡니까? 음욕이죠. 음욕. 이게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누르라. 억제해라가 아닙니다. 죽어버리라 이거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성욕은 죽어야 될 문제예요. 자, 29번에 목회자는 일반 성도보다 성에 대해서 완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목회자는 일반 성도보다 성에 대해서 완전해야 돼요. 일반 성도도 더 성에 대해 깨끗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목회자들은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은 자유를 안 주셨어요. 성 다 버려. 나를 위해서 버려. 그리고 내 일해. 그겁니다. 성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목회할 수 없습니다. 마치 휘발유를 들고 있는데 옆에 주변에는 항상 불이 불불 타고 있어요. 불이 여자입니다. 여자들은 엄청 주변에 많아요. 내가 근데 불을 들고 있어요. 기름을 들고 있어요. 근데 성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그 목회에 성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름이 물로 바뀌어야 돼요. 불이 다가오면 내가 물을 같으면 꺼져버리잖아요. 성립이 안 돼요. 근데 기름이 그대로 있으면은 불이 붙어버려요. 그러면은 목회고 모시고 다 끝나버리고 지옥에 뚝 떨어져 버려요. 무서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게요, 6.25 전쟁보다, 제3차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성적인 전쟁.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 나를 지옥에 떨어지게 하니까. 목회자는 정욕 자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모가 살아도 아기 애 낳고, 그리고 그 후로는요,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냥 보고, 허허 웃고,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부부 관계지, 뭐, 부부 관계를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목회자들은 거기서 자유해가지고, 왜냐면 사모하고 하다 보면은 다른 여자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면 정욕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사모를 하고 해야지만 정욕이 해소된다면은 그 목회자는, 그래서 어떤 뭐 분은 목사님이면서 교수인데 자기 아내가 죽자마자 6개월이 보통 기다려주거든요. 최소한 6개월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법은 없지만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딱 되자마자 결혼해버린 거예요. 정욕을 못 참는 거예요. 천국가 힘듭니다. 죽으면 이제 혼자 살아야지. 사모가 많이 일찍 가면 혼자 살아야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정욕을 못 참아서 한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그분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거듭났다면, 정말 예수가 있다면 그 정욕이 왜 옵니까? 정말 내가 천국의 보화인 예수를 가졌는데 그 더럽고 지저분한 그 육체의 정욕을 즐겨야만 된다는 그 비참함은 어떻습니까?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비참해요. 그걸 채워야만이 너 행복하냐? 그걸 꼭 채워야 되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물으셔요. 네가 그걸 채워야 되겠냐? 얼마나 저질스럽냐 이거죠. 나 예수로 만족할 수 없냐 이거예요. 천국의 진리로 만족할 수 없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천국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예수로 만족할 수 없어요. 나는 여자가 있어야 돼요. 라고 한다면은 과연 하나님은 천국에 데려갈 수 있겠냐 이거죠. 자, 하나님은 성적 욕구가 완전히 죽어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상태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평신도들보다 성적 욕구에 대해서 훨씬 더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데요. 뭐 부잣집에는 근그릇도 있지만 깨끗한 그릇 쓴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쓰임 받으려면은 뭐 능력도 좋고 실력도 좋고 다 좋지만 깨끗해야 돼요. 성적으로 깨끗해야 쓰임받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쓸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보여주는데 어떤 부흥사가요 열심히 부흥합니다. 근데 하루에 5시간 6시간 기도해요. 부부관계도 안 합니다. 막 거기 하다 보니까 엄청 성도가 모이고 역사가 나타나고 하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교회가 막 커지고 막 대단하니까 이제 기도줄을 놓아요. 기도줄을 놓으면서 다 하면서 이제 여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눈에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명예가 들어오면서 망하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다 그렇게 망한대요. 한때는 다 성령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기도줄을 놓으면 그때부터 음란이 쫙 찾아와서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여자. 그래서 박태성 같은 사람은 그 역사가 엄청 나타났잖아요. 한번 집회하면은 그 반지가, 금반지가 2가마씩 나왔잖아요. 근데 한번 가보니까 그 어떤 사모가 가보니까 대청마루에 딱 누웠는데 여자가 2명이나 3명은 다리를 주무르면서 그래 누워있더랍니다. 박태성 장로가. 음란으로 망하는 거예요. 다 음란으로 망했죠. 지금 우리 유명한 분들 음란으로 안 망한 분을 한번 거론해 보십시오. 있는가? 다 음란으로 지금 다 망하는 거예요. 왜냐? 이런 걸 모르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왔습니다. 자, 30분에 너처럼 성에 대해서 완전하도록 전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저는 성에 대해서 정말 벗어나리라고는 꿈에도 못 했어요. 성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가는 거고 이 성적 욕구를 채우면서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죽어야 해결될 문제지 살아서는 해결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나긴 여정을 통해서 막 그 영적으로 막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구더기 지렁이 뭐 사단 그 음란 귀신들이 음란 여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막 쫙 보여주고 엄청난 세월 동안 훈련 받은 결과 그 나갔다 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음란 귀신이 나갔다고. 그러니까 지금 음란이 완전히 사라지니까 너무 자유한 거예요. 음욕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할례예요, 할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자, 성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기적이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그런 일이 우리 생에 일어날 수 있을까?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고성들이요, 목탁 치는 게 뭡니까? 성을 죽이는, 색적시공, 공적시식 그러면서 그 색을 죽이는 거예요. 음욕을 죽이는 거예요. 목탁 치면서.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도로아미 타버려요. 안 죽어요. 목탁처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될까? 기도해서도 될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도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지만은 기도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영적 진리를 다 알아야 돼요. 사탄의 계기를 알아야 되고, 음욕이 이런 거고, 하나님의 성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런 걸 다 알고 해야지만이, 그렇구나. 성은 자식을 얻는 데만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내 육체의 몸,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거 해도 지금 시간이 모자라는구나. 그걸 알 때 성으로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3번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에 대한 욕구가 인생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는 목적이 어떤 분은 그래요. 사는 목적이 내가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이 내가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 들어가는데 가장 큰 장애 또한 성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상당 부분이 성에 대한 범죄를 경고하고 있어요. 다 돌로 쳐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 돌로 때려 죽이라. 다 나옵니다. 그게 다 성의 문제예요, 거기가. 5번에 성욕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 문제 해결입니다. 이게 피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남들 안 보게 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게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성욕이 완전히 죽어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면 성욕은 완전히 죽고, 예수님처럼 성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은 성관계도 없고 부부관계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이거 뭐 성관계 안 한다는 거예요. 스웨덴 복이라고 그 사람은 천국 갔는데 천국에도 결혼이 있더라 하는데 그건 가짜예요. 예수님은 천국엔 결혼이 없다 그랬습니다. 천사들 같다 그랬어요. 6번에 성욕이 죽지 않으면 그것을 채우려고 가전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욕구가 충족될 때까지 아무도 모르게 음란을 찾게 됩니다. 7번에 성욕이 완전히 죽으면 더 이상 성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약을 싫어하면 마약 문제부터 자유할 수 있죠. 마약을 줘도 안 합니다. 자,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욕이 다 죽어지면은 성의 유혹이 아무리 가까워도 성욕이 성립이 안 돼요. 아무리 여자가 아무리 아름답게 립스틱을 바르고 다가와도 내가 지금 죽어서 일어나지 않는데 그게 성립이 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있냐 없냐 그게 아니라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8번 하나님께서 성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을 주의 종들에게 전할 것을 말씀하셨고 성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9번 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성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 중도에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짓다가 무너져요. 집을 짓다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성령으로 채워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육체가 성령을 통해서 주는 그 만족, 그 순간적인 그 쾌락.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 와서 성령이 주는 그 기쁨이 너무 크면은 여러분 육체의 쾌락은 다 사라져 버려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필요가 없어요. 마치 여러분 밤에는 가로등이 꼭 필요한 것처럼 필요하지만은 해가 뜨면은 가로등이 필요 없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와버리면은 작은 그 육체의 쾌락, 성욕,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10번 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성문제가 다 해결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해결될 때 하나님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목회자도 성령이 완전히 죽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1번에 하나님께서 정액을 거두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체험인데 하나님께서 저 속에 있는 정액을 이렇게 거둬버려요. 거두면서 이제 싹 사라지는 거죠. 이게 욕구 자체가 사라지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워딩을 주셨어요. 정액을 쏟고 써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 그랬어요. 정액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네가 정액을 쏟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냐? 못한다는 거예요. 정욕이 완전히 죽어야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다. 그 사도 바울이 죽음을 표현하잖아요. 로마서에 보면은 십자가에 나는 죽었다 이런 것은 다 이 성령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목회자는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정액을 쏟지만 그 후에는 성이 닫혀져야 합니다. 그런 주의 종에게는 사단이 공격해 올 수가 없어요. 그럼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성욕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13번에 음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육이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음란이나 색을 탐하지 않게 됩니다. 육체에 이른 현자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운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인데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며. 그리고 14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욕이나 정욕이 사라집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사랑, 희락, 화평으로 다 육체의 정욕을 없애버린다는 거죠. 15번에 목회자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똑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성욕을 얼마든지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이제 16번입니다. 목회자의 성에 대한 최종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많은 사람은 우리를 대신해서 오셨고 또 우리가 못하는 걸 예수님이 대신해 주신 분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틀렸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자취를 따라갈 때 우리가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은 이제 자식을 낳는 것으로 성생활에 종집을 짓고 나머지는 정말 우리 육체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다 왔습니다. 끝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자가 되시고 정말 마지막 때 한번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고 우리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보면은 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그때 삶하고 성에서 벗어난 후의 삶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너무 자유스럽고 이게 진짜 삶이고 이게 진짜 목회고 이렇게 알아서 갔으면은 어릴 때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늦게 와서 이제 와서 이거 좀 깨닫고 하니까 자유는 한데 너무 지나간 세월들이 아깝고 그 성적인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참 어리석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부터 깨닫고 우리 자신이 깨달으면은 이 대한민국이 깨끗해지겠죠. 할렐루야. 예, 교회가 깨끗하면은 대한민국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주의 종들로 살다가 우리 다 천국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토론할 일 있으면 우리가 식사하면서 또 토론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고 식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목회자와 성생활이라는 주제로 세면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희들로서 이제 세상의 모든 정욕과 성욕은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변화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주의 종들 크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도 사용하셨지만 더 크고 귀하게 앞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자들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진리를 깨달아서 정말로 훌륭한 목사들, 주의 종들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